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도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또 책망도 하시지요. 결국 모세는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먼저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0년 동안 함께 지냈던 고향과 같은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을 떠나기 위해서 사실 얼마나 그것이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떠나기 위해서 그는 그 공동체의 리더였던 장인 이드로의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장인의 축복 속에 사명의 길, 그러나 결코 마음에 내키지는 않는 그 사명의 길을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추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타이밍의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섭리하셔서 모든 조건을 맞추셔서 모든 사역이 좀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단 말이죠. 이것을 저는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모세가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맞추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1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또 사역을 감당해야 되죠.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보이지 않게 마음속에 부담이 되어졌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을 죽이려던 정적들이었어요. 바로였죠. 이제 그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 이제 바로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모세를 이제 죽이려 했었던 정적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봐 주지 않는 것도 물론 부담스럽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핑계거리를 사람들이 제 말 안 들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지요.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진짜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바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차마 그것을 대놓고 하나님께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바로만 아니었어도 그냥 거기서 버텨보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자기를 죽이려던 정적들, 이제 그가 결국에는 이제 바로가 되어져서 왕이 되어져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다시 돌아가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바로와 얼굴을 마주쳐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바로 이제 모세는 권력이 없잖아요. 도망자 신세잖아요. 40년 동안 사실은 뭐 무슨 군대를 이렇게 준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양치기 하면서 40년을 보냈는데. 그래서 사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가 살아있다라는 거였어요. 자기를 죽이려던 정적이 여전히 살아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물론 다른 부담감들이 있었지요. 뭐 가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내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자신이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언변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명분이 되어지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진짜 얘기하지 않은 그 숨어있는 진짜 두려운 게 뭐였겠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진짜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정적이었어요. 바로였단 말이죠. 그를 면대면해서 그와 다시 만나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너무나도 두렵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세의 그 두려움을 싹 제거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역시키실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도우시잖아요. 내가 함께 하겠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역시키실 때 그렇게 모세가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자기의 어떤 두려움, 그리고 또 자신이 없었던 가장 핵심이 되어졌던 그 바로의 문제를, 그 정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모세를 들여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정적이었던 바로가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돌아가서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두려웠던 그 정적을 다시 면대면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더 이상 바로를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중요한 사역들을 보면 꼭 어떤 이런 타이밍을 맞추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성경에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 하나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물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방황을 하게 되어지지만,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어서 오세요 하고 그냥 땅을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 가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었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전쟁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헤렘,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또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간혹 여러분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은 그들은 죽어도 된다라는 건가? 하나님 너무 매정하신 하나님인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 성경책을 읽다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한두 번쯤 고민 안 해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아무리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을 숭배한다 하더라도 우상을 다 제거하면 되잖아요. 우상을 막 숭배할 만한, 또 숭배했었던 그런 좀 어른들 세대는 다 뭐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정이죠. 인간의 정. 어떻게 아이들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싹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양보해 주는 땅이 아니라 정복을 해야 되는 땅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만 위해서 그렇게 다른 백성들은 다 쉽게 좀 센 말로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좀 독한 독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고 하셨을까? 이것도 타이밍인 거예요. 어떤 타이밍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하셨어요. 징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징계합니까? 요즘 이제 하박국서를 계속 새벽에 보고 있잖아요.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기 바벨론, 갈대아에서 일어난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거든요. 누군가는 징계의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징계의 도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는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진멸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그들을 다 흩으셔서 이제 갈대아 지역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되어지고 이제 갈대아 지역에서 제2의 신앙 부흥 운동이 이제 나중에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출애굽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죄가 심했어요. 극심했어요. 그 죄의 극심함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한 번씩 얘기하는 레위기 18장을 보면 그때 당시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죄악들이 일부분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과 같이 너희들은 절대 그런 죄를 짓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너희들일지라도 이 이방인들처럼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면 그 땅이 토해낼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 상관없이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 죄성이 이렇게 강해지고 그리고 이 죄에 물들어 버리면 더 이상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지극히 악한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는데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누구를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을 징계하면서 그들을 진멸하면서 그들을 징계했던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당신의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에 이쪽에서는 출애굽,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약속과 저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징계가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맺혀져서 이쪽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저쪽 땅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이게 타이밍이죠. 근데 그들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있는데 야, 그 땅 이제 내 백성 줘야 되니까 니들 다 나가. 그러면서 그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야 될 때가 되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 타이밍,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필요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 계획이 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 고난에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샬롬을 누리는 것도 또 그 안에는 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샬롬을 누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요.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어떤 징계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때때로 고난을 당하는데, 왜냐하면 징계였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원래 기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 가운데서 맞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또 어떤 뭐 축복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그 안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샬롬을 누리고 있으면 그 샬롬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삶 속에 또 여러 가지 역경이 찾아오면 그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또한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더 점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도 주겠다. 내가 사람도 붙여주겠다. 라고 다 준비하셨는데, 또 마지막 이 모세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차마 고백하지 못했었던 그 어떤 그 문제, 모세의 정적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까지 다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에 아주 독특한 본문이 여기 하나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지팡이를 언제 주셨어요? 언제 지팡이를 주셨나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호와의 지팡이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저는 이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이 지팡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17절에 오늘 본문 읽은데 바로 앞 구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뭐예요? 계속 지금 던졌다가 뱀이 되어졌다가 또 다시 지팡이가 됐다 했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실제로 이렇게 시연을 했었던 그동안의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죠.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모세가 계속 서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뭐라고 이제 나중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지팡이에 뭔 일이 있었길래요? 사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래 이 지팡이는 모세의 것이죠. 모세가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지팡이로 쓰기가 좋겠네. 보통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자, 목동들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녀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목동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지만, 또 시편에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대기의 용도가 있고 지팡이의 용도가 있어요. 지팡이는 앞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굴곡이 져가지고 혹시라도 양이 좀 이런데 어려운데 이렇게 빠지고 그러면 그걸 딱 잡아다가 건져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용도로 쓰여져요. 막대기는요, 이제 맹수들이 오거나 그러면 맹수들을 실제로 치거나 할 때 막대기를 사용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 모세가 들고 다니던 이 지팡이는 지금 이제 양들을 치던 지팡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평상시 자기가 사용을 했었던 이 지팡이, 사실 여러분 그것은 큰 의미가 없죠. 그냥 제가 늘 사용하는 이런 막대기나 똑같아요. 이런 거랑 똑같단 말이죠.
이게 무슨 변해가지고 뭐 새로운 능력의 어떤 그런 아이템이 되어지거나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이 그냥 막대기예요. 그냥 지팡이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에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이게 앞으로 이렇게 내밀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은사를 주시는 것, 내가 질병을 고쳐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뭐가 있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해 주시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지팡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게 막 불을 주셨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이 땅의 구원자로 삼겠다고, 내가 너에게 신유의 은사를 준다고, 내가 너에게 예언의 은사를 준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명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은사를 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기도에 또 기도, 뭐 작정 기도를 하고 막 40일 금식 기도해도 역사가 안 나타나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면요, 여러분이 손만 얹어도,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만 해도, 여러분 뭐 간절히 뭐 며칠, 일주일씩 뭐 40일 작정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병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를 누가 사용하시느냐의 문제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운행해 가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그런데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변화시키고 삶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열어놓고 사셔야 되는 것이죠. 자,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왜냐,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쓰던 그냥 지팡이에요. 뭐 새롭게 금지팡이로 이렇게 쫙 변하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독특하게 내가 인식할 만한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뭔가로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제까지 내가 계속 양들이 이렇게 끌어내고 막 했었던, 내가 평상시 쓰던 그 지팡이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는 내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기적을 행하겠다. 네가 그 지팡이를 치면, 네가 지팡이를 치는 대로, 네가 지팡이를 내밀면 그 지팡이를 내미는 대로, 네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면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 대로.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고요. 지팡이를 두 손을 들어서 번쩍 들면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해석이 무엇이냐면요,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도라고. 물론 그 해석도 저는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왜 지팡이를 들게 하셨을까? 실제 여러분 성경에 계속 지팡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셨거든요. 왜요? 능력의 원천이 네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거든요. 모세에게 네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계속 들고 있을 때는요, 전쟁에서 승리해요. 근데 이 지팡이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패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든다고 손을 내리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기도라고 해석을 한다면 손을 내리면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는 건가요? 힘들어서 손을 내리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기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 번 더 해석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석해도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1차적으로 보면요. 이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누가 쓰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네가 들고 다니지만 그건 내 거다. 내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일할 거야. 그런데 실제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너지만 네가 지팡이를 내밀고 지팡이를 들고 또 지팡이를 또 반석을 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지만 실제 이 일을 일으키는 것은 나야. 여러분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바라보면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 이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어떤 뒤를 따라갈 수 있겠어? 그 위대하신 그 모세. 아니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위대해서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해진 거죠. 이 얘기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일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우리가 지팡이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면대면하는 사람들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더 큰 사역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모세처럼 쓰실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정결하게 준비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모세를 보면 사실은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세대를 보면요, 이미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면, 믿음도 가지고 있고 정결함도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그럼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죠. 그런 그릇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믿음이 부족해도 믿음을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를 훈련시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미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이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또 생각해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안에 거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가고 정결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아주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죄악이 관영해 있어요. 정말 죄악이 관영해 있고 점점 하나님의 진노로 보여지는 많은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진과 기근과 수없이 많은 자연재해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더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일련의 어떤 모든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겨지잖아요. 자,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되어져서 우리도 여호와의 지팡이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져 가면 악해져 갈수록요,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면 어두워져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왜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정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낱 모세의 그 지팡이로 쓰임을 받았던 그 막대기 하나가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그 계명을, 새 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